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여러분 일단 이게 뭔가 되게 좀 그렇네. 이게 여기는 여기인데 사람은 여기 더 많아가지고 자 일단 여러분 휴대폰은 가급적 보지 마시고 왜냐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휴대폰 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은 휴대폰을 가급적 꺼주세요. 앞으로는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우리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오늘 왜 목사님 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좀 짜증 났어요. 아이노스도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준비 너무 안 돼 있었고 뭐 찬양 PPT 완전히 그냥 딴짓하다가 안 넘어가고 뭐 막 약간 짜증이 좀 났거든. 근데 왜 짜증이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 예배의 내용이 사실 설교하려는 내용이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목사님이 설교 내용에 너무 이게 좀 몰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의 표현으로 치자면 굉장히 빡쳐 있거든요. 근데 뭐에 하나님이 지금 빡쳐 있냐면 예배에 빡쳐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목사님이 중고등부 설교가 좋은 게 어른 설교 때는 뭐 빡친다 이런 말을 못 하는데 뭔가 순화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근데 목사님이 이 빡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아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빡친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자, 목사님 여러분들이랑 오늘 좀 이 예배 스스로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아마 이제 이런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는 이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다 각자 마스크 끼고 드리는 이 예배가 목사님이 봤을 때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라면 워낙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다. 목사님은 내년 여름 수련회도 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 걱정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겨울 수련회 못했죠. 여름 수련회도 8월 15일 날 토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할 건데 벌써부터 목사님도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한다고? 이게 목사님도 사실은 자신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지금 정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물론 교회가 또 수칙을 못 지켜가지고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근데 10월쯤에는 풀린다 생각을 했을 때 8월 달에는 온라인으로 한번 하고 10월 달에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수련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수련회 3박 4일 어디로 나간다 이런 개념을 이제는 좀 다 몇 년간은 좀 다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련회는 온라인으로도 한번 하고 10월 달에도 이런 형식으로 모여서 저녁에 잠깐 같이 한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목사님이 걱정인 건 정말 내년 여름 수련회 뭐 이제 제자훈련 비전 트립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이제 거의 가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어쨌든 뭐 이런 좀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더 걱정인 건 뭐냐면 아까 혜진이도 말하기도 했고 했지만 수아도 기도할 때 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늘 고민이 있어요. 근데 혜진이가 아까 굉장히 고백해줬던 게 그냥 오늘 온라인 드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런데 뭔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마니까 그냥 온라인 드리지 뭐 이런 느낌.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안 하고 편안함을 택하는 걸 내가 거절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야? 그럼 내가 비겁하다는 소리야? 사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혜진이는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리려다가 다시 온 거고 온라인은 지금 아직 나는 코로나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이제 그런 거니까 사실 온라인 예배자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현장 예배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야 나도 그럼 언젠가부터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어차피 지금 온라인 예배 몇 명 드리고 16명이나 드리고 있는데 나도 그냥 비 오는 날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드리지 뭐 충분히 여기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거 누워서 또 한쪽에는 다른 거 틀어놓고 이거 틀어놓고 또는 그냥 화장실에서 또는 어디 펜션에서 놀면서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빡쳤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목사님이 오늘 PPT 한번 보여줄래요? 첫 번째 PPT. 이런 PPT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배를 정말 잘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멘트를 칩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시작. 저 마당은 교회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당만 왔다 간다예요. 1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못 견디겠대. 14절 시작. 싫대요.
싫대요. 15절 시작.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짐이 된대. 16절 시작.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니네가 암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도 나 지금 니네 예배가 기쁘지 않고 니네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못 견딜 정도로 빡치고 싫고 짐이고 니네 암만 그런 상태로 기도해봤자 나 니네 기도에 응답 안 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오늘 이 얘기를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기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뭐가 기쁘지 않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양을 하나님한테 헌금으로 드렸어요. 암양보다 귀한 순양, 훨씬 비싼 순양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또 해있냐면 가장 비싸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 줬고 비싼 거 줬고 큰 거 줬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좋고 비싸고 굉장한 걸 헌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빡친다라고 말하는 거야. 니네 예배 너무 싫어. 니네 때문에 내가 기쁘지가 않고 한숨만 나와. 니네만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에 화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까? 뭐 때문에 그런 걸까?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에 화가 났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싫어할까? 이 이야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는 일요일날 엄마가 깨워서 가기도 하고 또는 자연스럽게 가기도 하고 당연히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학원 가든지 예배 드리고 뭔가를 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 오긴 오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말이에요. 저게 목사님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열심히 인도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겁나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피곤한 거 주일 아침에 10시에 오려면 여자들은 8시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뭐하고 해야 되고 남자들도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씻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일요일 아침 늦잠 잘 수 있는 날에 열심을 다해서 이 자리에 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런 열심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짜증나. 네 예배 안 받았어. 기도 안만 해봤자 너한테 절대로 응답 안 할 거야.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어떤 사람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하나님 뭐 지가 받으면 받는 거야? 내가 왔으면 받아야지. 내가 와준 게 어디야? 사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뭔데? 내가 드렸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뭐 최소한 성의는 보여줘야지 무슨 빡치고 뭐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예배라는 게요. 우리가 예배를 왜 오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예배를 왜 오냐면 하나님 때문에 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배 자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빡쳤던 그 예배 자세가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이번 주 시험 잘 보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갔다 와야 뭔가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럼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예배 공간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빡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빡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혜진이 얘기를 듣자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편안하고 그냥 이게 좋아. 안 가면 하나님 죄송한 말이지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걸 선택한다? 나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예배 과연 받으실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왕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멀리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의 결론은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일까? 받는 예배일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정장 입고 수염 깎고 뭐 머리 왁스 바르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와가지고 했던 이 예배가 그냥 아무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는 예배일까 안 받는 예배일까? 자, 그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줄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안 보이죠? 온라인 사람들은. 목사님 읽어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스스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순양, 비싼 거, 좋은 거 다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싫다 그러냐면, 그거는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드린 헌금이 아니라 남들 드리고 그렇게 드리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드리는 그 예물. 네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그런 헌금, 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니네 제발 그 정도 신앙생활 했고 그 정도 나랑 교제했고 그 정도 좀 짬밥을 먹었으면 스스로 하면 어떻겠니? 너희 제발 좀 스스로 네 자신을 좀 돌아보면 어떻겠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헌금, 여러분 헌금 안 하죠? 헌금 안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헌금 가지고 뭐라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도요, 엄마가 주는 헌금 내가 봤을 때 거의 7, 80%야. 내 용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 20% 있으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말씀에 보자면 여러분도 헌금도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자, 병호가 이거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이번 헌금 드려. 네, 알겠어 엄마. 가다가 뭐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뭐 아이주 하나 사 먹겠지, 옛날에 어릴 때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주일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알람을 맞춰주지 않아도,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요청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주일 전날은 일찍 자고,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고,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도 깨워주고 스스로 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끌어오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윤이가 지금은 내 손을 잡고 걸어다니지만 아윤이가 20살 30살 되는데 아빠 손 잡고 걸어갈래 이러면 웃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면 어느 정도 짬밥도 먹었고 신앙의 연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엄마 아빠한테 또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먼저 선포할 줄 아는 배짱이 있어요. 엄마, 내가 이제 중3 됐으니까요, 이제부터 내 용돈에서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 니네 되는 거잖아요. 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돈 헌금할 테니까 용돈 올려달라. 그래서 그 헌금으로 헌금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내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혜진이가 아까 자기 얘기했는데, 혜진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 목사님이 꿈마을 다락방하고 데려다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혜진이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뭐라 그랬지? 뭘 하나를 제가 그만두라 그랬을 거예요. 얘 몸이 아니야. 알바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알바하고 혜진이 혼자서 100몇만 원 벌어가지고 그 혼자서 홍대 가서 연습하고 기타 사서 연습하고 부평 가서 레슨 받고, 여러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알바하지 않고도 학교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혜진이 인생을 보니까요, 그 알바한 것만 하자마자 혜진이 뭐 하는 줄 알아요? 11조 때요. 혜진이 부모님 교회 안 다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내 걸 가지고. 목사님이 예전에 청년 선생님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청년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런 말, 목사님 저희는 11조 안 합니다. 그래? 11조 왜 안 해? 11조를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설 명절 때 나한테 남이 준 돈은 11조 한대.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11조 안 한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제가 그걸 11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짜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결과 낸 거를 내가 왜 11조 해야 되냐? 와,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야.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전하고 싶어요. 중고등학생이라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진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에 일찍 자세요. 스스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특별히 헌금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들, 제자훈련이나 뭐에 대한 부분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16절 말씀해 주신 대안입니다. 대안.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신앙의 걸음마 할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다닐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아지면 교회 안 다니게 되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다른 더 큰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안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숙제와 짐 하나를 지어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 하나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도전을 다음 주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목사님은 우리 엘림교회 중고등부 다른 데와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고 또 그런 가능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 스스로 내가 예배를 준비하겠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다.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